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두보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두려움을 떨칠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인생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한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벌써 3만 명 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700명 이상 지금 죽고 있습니다. 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죽음이 가장 두려운 문제도 되고 가장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의 진시황도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다 얻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찾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49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인생의 근본적이고 큰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조차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진시황같이 목숨 잃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사람이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다.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많은 또 철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고 어려서 태어나서 살지만 다 죽음에 이르는 병. 지금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아직 나에게 멀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신 분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야 내가 어느 세월 인생이 다 지나가고 이제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구나. 모두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본능으로 살다가 전도서의 솔로몬이 보면 짐승은 육혼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다 죽으면 그냥 땅으로 내려갑니다. 끝입니다. 문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든지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병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의 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행복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죽음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도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죽음이 다가도 우리는 담대히 우리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안 죽겠지. 나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나 젊은데 내가 죽겠나. 망각합니다. 잊어버리고 산 죽음을. 왜? 자꾸 생각하면 두렵고 괴로우니까 잊어버려요. 죽음이야 야 나중에 늙으면 그때 생각해보고 지금은 열심히 내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보자.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젊은데 뭐 언제 죽겠나 건강한데. 근데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순복 원장교 있을 때 장례를 한 100번 이상 치러보니까 죽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집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죽어서 입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다녔던 권사님이 어느 순간 죽음에 우리는 입간할 때 다 기도해주고 있는데 얼굴을 보면은 얼마 전에 대화하고 얘기했던 분이 그냥 한 줌의 시체로 싸늘하게 누워있어요.
야, 이게 죽음이 그렇게 먼 게 아니구나. 나도 어느 순간 저기 올라가 있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어느 순간 저기 올라가 있겠구나.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그런데도 그 장례식장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리 슬프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잠깐은 또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아멘.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아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아예 망각해버리든지 무시해버립니다. 죽는 것은 죽은 다음에 생각하지. 죽으면 무의미로 끝나겠지. 살아있는데 지금 뭐 죽음에 매여서 사냐? 그냥 무시해버리고 삽니다. 근데 막상 죽음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직 죽음을 준비할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이 기록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온 천하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일평생 나의 원죄와 작업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카타콤이라는 무덤 안에서 살고 했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지켰고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고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담대했습니다. 왜?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는 걸 아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후에 있을 천국을 바라고 죽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청산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병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일평생 잠엄죄를 짓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죄짓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음의 죄의 대가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든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든지 이 땅에서 결정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천국을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 후의 삶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기독교에서 종교에서 하는 말이고 가만나 천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죽음 후에 천국과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내세가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장례 설교를 하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장례 설교를 하셨는가 하고 막 성경을 찾아보는데 어느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가 없습니다. 왜? 죽은 자를 살려버리시고. 아멘. 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는 사건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왜입니까? 왜 살려야 됩니까? 반드시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울면서 관을 들고 나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부입니다. 자식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청년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이 과부가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탄식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살았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장례식장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죽음도 이기는 예수님, 아멘.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우리 집에 가서 살려주십시오. 그래, 너희 집 가자. 가는 길에 혈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맞아가지고 병을 고칩니다. 지체됐습니다. 종들이 와서 회장장님,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분이 능력 있고 병을 고칠지 모르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음으로 하는 역사죠. 그 다음에 간 다음에 막 헌화하고 울고 불고 믿음 없는 사람 다 내어줬고 오직 부모와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가셔서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어린아이 12살 된 그 소녀 딸에게 달리다쿰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먹을 것을 줘. 먹고 죽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한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평소 때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했는데 오람이 아플 때 사람 보내서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사흘이나 돼서 예수님 늦게 와서 원망합니다. 지금 죽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는 부활이요 더 생명. 이거 믿느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아멘. 믿습니다.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야 나오라. 수족이 된 채로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죽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 듣고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니까 천국 안 가봐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길 지켜주실 때 분명히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데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다. 내가 안 가봤지만 눈으로 못 봤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난 천국을 믿고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권력을 입고 부자고 날마다 잔치합니다. 부귀와 영광과 번세가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 원하는 삶입니다. 부귀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잔치하고 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게. 그런데 그 행복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어서 음부로 들어갑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개들이 와서 아픈 데를 헐습니다. 병 걸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예수님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죽은 다음에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시대니까 지금 음부와 낙원으로 남겨져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예수님 부활하기 전이니까 십자가 사건 전이니까 십자가 사건 후에는 천국에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죠. 아멘.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나?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품에 안겨 있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서 구약의 성도들 데리고 천국으로 옮겨놓으셨어요. 아멘. 이제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의 사건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데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잔도 달라고 못합니다. 한 방울이나 주니까 이 고통에서 조금 해가를 얻게 해주십시오. 지옥에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도 이 땅에서 되지, 천국에서 되지. 죽음 받고 심판 받은 다음에 응답이 안 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고 돌로 막혀져 있어도 못 간다, 아브라함. 그러면 나는 됐고 내 땅에 형제가 5명 있는데 그 형제에게 저 나사로 좀 보내서 증거해 주십시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 시대 지나갔지만 모세는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 복음 증거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못 믿습니다. 나도 안 믿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믿을 겁니다. 나사로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안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믿는다. 그걸 통해 믿어야 돼.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체험한 사람. 근데 우리는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거짓말일 거야. 착각이겠지. 무의식 중에 자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천국 갔다 오고 증언하는 사람 많은데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걸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아멘. 기회는 이 땅밖에 없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는데 사도 바울이 살려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설교가 길어진 바울. 유두고 청년이 죽는데 왜 죽냐? 설교가 길어져서 죽습니다. 저도 항상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여기서 할 말이 많은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자꾸 길어져서 성도님들한테 안타까운데 그런데도 자꾸 한마디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좀 증거하고 싶어서 절제는 해야겠지만 오늘도 보니까 이 사도행전 지금 3차 선교회기 다 끝났어. 3번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이 터키와 그리스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도들이 준 헌금을 지금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번 주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서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의 영과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스 사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아시아 땅 터키에서 본 지역이 드로아입니다. 그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다 못 볼 거다.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 갈 때 성령께서 큰 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다 보니까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설교를 밤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자기가 깨닫고 주의 계시받은 거 알려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 버려요. 설교.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는데 이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틀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뒤로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런 어려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도 지금 방금 전까지 서론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올라가서 생명이 있다 일으키니까 살아났어요. 죽음도 이기고 부활도 체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 또 설교가 길어졌냐면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 사도 바울 계획에는 예루살렘 도착하려다 보니까 내일이면 떠나야 됩니다.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저녁까지 한마디라도 더 나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설교가 길어졌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일주일 동안 설교하고도 모자랍니다. 주의 종들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일주일 했으면 되는데도 내일 떠나는데도 내일 오순절날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나는데도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한 측면입니다. 노예나 이렇게 신분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 주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 첫날입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켰지만 예수님 부활 후에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날, 안식일 첫날, 그 다음날 주일을 지킵니다.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성만찬하고 애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낮에는 일하고 노예로서 일하고 여러 가지 일하니까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서 밤중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이 유두보라는 청년의 이름을 보면 유티코스라고 그 당시에는 그 이름만 보면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거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계속 일하다가 저녁도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밤이니까 초를 켰는데 초에서 끓음도 나고 연기도 나니까 연기도 있고 집안에서 3층에서 졸리기도 하니까 자기 잠 깨려고 그 창틀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노동하고 와서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도 육신이 피곤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겠네요. 설교도 길었고 육신도 피곤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도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걸 극복하며 살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설교가 길어진 것은 유익한 거 하나라도 더 알려준다고.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마지막 설교,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은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이 깨달은 거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가르치고 전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고 변화되라고 끝까지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그냥 밤낮으로 훈계하고 말씀을 전해 그 영혼을 살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쳤다. 그런 심령이다 보니까 이 마지막 설교가 얼마나 안타깝다. 이제 못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됐는데도 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유두보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린 다음에 또 말합니다.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설교하는. 물론 그게 무리한 걸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저도 이 개척교회를 큰 교회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큰 교회 때는 뭐 설교만 하면 되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몰랐는데 이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새로운 분이 한 분 오고 하면은 정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저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해야겠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자. 그러다 보니까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교회는 설교 길게 하는구나. 그래서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는 한마디라도 다음 주에 오면 좋겠는데 안 와도 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더 하게 되는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가르쳐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내 사명이니까. 그게 길어지긴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갖고 전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까지 생겨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살려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는 자는 좀 절제해야 되고 듣는 자들은 좀 또 잘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보니까 요즘 교회들은 설교 딱 30분밖에 안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왜? 요즘 시대는 빠른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오래 인내를 갖고 듣지를 못합니다. 젊은 세대는 더 그렇고. 예전 연세 드신 분들은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인내심이 많아서 안고 듣지만은 젊은 세대는 너무나 빠른 세대고 집중하지 못합니다. 설교 30분 이상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밖에 안 하는데 유일하게 대형교회들 보면은 40분 하는 데가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 요 두 분들은 40분씩 하죠. 다른 데는 30분씩 하죠.
근데 이 김병삼 목사님도 항상 그게 의식이 되니까 2시에 청년 선교할 때가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왜? 2시 이후로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 8시부터 10시, 12시에는 예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설교를 자꾸 짧게 하는데 청년 설교는 편안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막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설교가 길다. 40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하고 싶어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중국에 갔답니다. 중국 지하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중국에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뭐 4시간, 5시간 땅이 넓지 않습니까? 부흥선교 한국에 설교자가 왔다 가니까 그 시간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자기는 한국 생각만 하고 한 40분, 1시간 설교만 준비했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이게 뭡니까? 왜 설교 그것밖에 안 해줍니까? 더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2시간을 설교했는데도 성도들이 더 해달라요. 보통 중국에는 뭐 3시간, 5시간 예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때 사경회를 하면 3일 밤낮으로 예배 드립니다. 새벽에 드리고 점심에 저녁에 드리고 3, 4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았는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세상 것이 즐거우니까 예배 드리는 건 형식적이고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려야 되고 세상으로 우리가 영화는 2시간, 3시간 얼마나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는 한 일주일에 몇 편을 보고 다시 보기를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성경 30분을 못 듣습니다. 40분을 못 듣.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세상 드라마는 그렇게 재밌어서 연속으로 보고 물론 재밌습니다. 저도 봅니다. 영화도 보고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너무 멀어진다. 주일 설교 30분도 길다고 한다. 안타까워요. 중국에는 공산주의고 기독교 종교에 밖에가 있고 갈급하니까 그 사람들은 몇 시간씩 버스 타고 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2-3시간을 듣고도 모자라다고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고 갈급하게 여겨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길어졌어요. 오늘도 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두고가 떨어져. 피곤해서 떨어졌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낮에 펑펑 놀다가 백수 건달이라서 펑펑 놀고 지내다가 그 다음에 와서 졸고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 근데 낮에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말씀 듣고 싶어서 저녁 예배 참석했는데 육신이 약해서 조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조는 것도 교회 와서 조는 거는 참 유익합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몇 번 말씀드렸지만 3학년 때까지는 3년 내내 졸았습니다. 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호주 선교사로 갔어요. 호주 선교사로 이제 선교하러 가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버지랑 저랑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가장 불만이 뭐냐? 어렸을 때는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마다 은하철도 999 만화를 아침에 합니다. 아침. 만화를 보고 싶은데 아침 어린이 예배는 항상 9시나 11시야. 그러니까 만화를 못 보고 맨날 예배를 드려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신앙관리를 어머니가 했는데 어머니가 선교사로 호주에 가니까 잘됐다. 이제는 나는 아버지 따라서 대예배 드려야겠다. 아버지 보니까 대예배는 1시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5시에도 가고 아무 때나 예배를 가. 예배가 하루 종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머리를 썼죠. 아버지 나 이제 중학생인데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나도 1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화 실컷 보다가 이제 1시 예배를 갑니다. 조 목사님 설교가 시작하고 왜 그렇게 졸렸습니까? 그냥 자는 거. 근데 설교 딱 끝나면 눈이 딱 떨어집니다. 그걸 3년을 했어, 3년.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주변의 분들이 아버지에게 어깨를 치면서 선생님, 애를 중등부에 보내야지, 교회학교 보내야지, 왜 대예배를 드립니까? 그래 아버지는 뭐 제가 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묵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제 설교 중에 제일 예화를 많이 드는 게 조용기 목사님 설교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으로 여의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영향도 있지만 중학교 때 졸면서도 들은 건 다 듣습니다. 3년 동안 졸았지만 들은 게 쌓이고 쌓여서 생각이 나고 고등학교 때 제가 진실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요. 졸아도 다 듣습니다. 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없어. 다 듣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쌓이게 되고 때가 되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졸아서 죽었지만 하나님 살리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졸든지 어쨌든 주의 전에 와서 졸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졸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졸라고 했으니까 이제 교회는 자야겠다. 그런 것도 안 돼. 열심히 알아서 들어야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산길차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럽니다. 졸지 말라고. 마귀가 산길차를 찾고 있어. 오늘도 이 사도행전 예배 가운데 산길차 유두고를 찾은 겁니다. 이놈이 저 창틀에서 앉아있고 조니까 이거 잡아가야겠다. 죽여야겠다. 사망의 일은 마귀 일 아닙니까? 피곤하게 하고 졸게 해서 죽게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아시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시당에 시험이 들어오고 환란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킵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 졸면 고통을 가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시험을 이기려고 3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하고 제자들 보니까 졸고 잡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 마귀. 그러지 않으면 진다. 근데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마지막 3번째 와서 자라. 이제는 때가 됐다. 나는 3시간 기도하고 십자가 지러 간다. 너희 육신의 피곤함을 안다. 이제는 자라. 쉬어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0명의 처녀가 결혼하려고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합니다. 밤새도록 기다리는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더디옵니다. 다 졸고 잡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깨어서 신랑과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다가 기름 사러 갔다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날과 씨는 모르고. 이제 마지막 때인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 맞이하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예배 때 육신적으로도 깨어있어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건강해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유두고처럼 피곤해서 한번 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 와서 습관적으로 조는 거는 마귀 역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깨어서 말씀 들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정신을 발작 차리고 토요일날 일찍 자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상남 권사님 항상 간증하냐 보시면 연로하십니다. 83세입니다. 그런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의정부에서 버스 타고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수요일, 금요일 날은 노인정도 안 가. 바깥에 안 가. 왜요? 쉬어야 돼. 저녁 예배 드리려면 내가 컨디션을 유지해. 노인정하고 볼일 보고 하면은 와서 졸아. 피곤해. 말씀을 못 들어. 그러니까 낮에는 쉬기도 하고 컨디션 조절했다가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와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도 하나님 다 보십니다. 유두거처럼 일해야 되고 노예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환경이 된다면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예전에 토요명화 있지 않습니까? 밤 12시 1시까지 예배 그 영화 보다가 주일날 아침에 막 씻고 나 당연히 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날은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예비해야겠구나. 그런 모습도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이 꿀속이처럼 달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저 파주에 개척교회 잠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한 권사님은 얼마나 삶이 바쁜지 몰라요. 직업은 없는데 날마다 산에 가서 도토리 따고 묵 만들고 못 따고 매실청 만들고 맨날 산으로 다녀요. 못 따. 그러니까 금요 천하만 오면 잡니다. 천하. 낮에는 내가 오늘 못 따왔다 다 말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도토리 따왔다 뭐 했다 얼마나 피곤하신데 어떻게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또. 그런데 설교만 하면 좀 그거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습니까? 유익되죠. 예배 때는 시간 분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다시 살아난 유두.
졸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아멘. 마귀가 아무리 도적질하고 죽이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아멘.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듭니다. 마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그거 우리들도 해. 마술사,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어느 정도 역사합니다. 근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생명은 못 살립니다. 10번째 재앙, 바로의 아들부터 종과 짐승의 첫 번째 새끼 다 죽을 때도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마귀도 어느 정도 영적인 존재라서 역할을 하지만 생명은 못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고난을 줄 때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죽고 사는 건 맡기고 살려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내 살다가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은 마귀가 역사 못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1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또 설교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데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3층에서 떨어져서 즉사했네. 이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죽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떠들지 마라. 죽었다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생명이 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 살아났어. 떡을 먹이고 대화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체험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은 진짜 살아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도 살아나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게 어디냐? 쏘는 게 어디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갖고 사망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생겼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도 다비다 도르가는 여자 살립니다. 평소 때 구제하고 선행했는데 죽어버렸어. 병가로.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를 청하고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도르가야 일어나라. 살아납니다. 구약에도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 죽은 자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삶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마지막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 건 성경에 죽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 나팔 불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 마지막 예합니다. 장례식장에 갔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아. 어머니는 믿음을 믿어. 어떤 딸이 그 화장터에 들어갔는데 그걸 붙잡고 막 웁니다. 엄마 어떻게 엄마 나 이제 엄마 어떻게 해 막. 근데 이 목사님에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지혜가 생겼어. 아 복음을 전해. 엄마 보고 싶죠. 그렇죠 엄마. 예수님 믿으면 엄마 볼 수 있어. 엄마는 믿음으로 천국 갔어. 그거 어떻게 믿어요? 저는 목사니까 체험을 통해 믿음을 통해 압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선택이지만 세상적인 방법 다른 종교로는 엄마 못 만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예수 믿고 엄마처럼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절박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딸이 그럼 나 예수 믿겠습니다.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아멘. 되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요즘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즉설 증문이라고 증문즉설인지 하여간 즉시로 대답해주는 그런 거 하는데 현실적인 도움은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고를 통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버지 효도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지금 정말 죽음 후에는 극락 영생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거길 갔습니까? 스님이 영생이 있고 극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 현실만 봐라. 당신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극락 갔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고통스럽다. 그건 생각하지 마라. 그 교훈을 삼아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해요. 살아있는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한테 잘해라. 교훈을 삼아라. 죽음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은 아버지 때문에 원통하고 괴로운데 그거는 잊어버리라고 하고 현실에 맞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도 천국 있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또 어떤 여인이 질문합니다. 똑같습니다. 3명의 딸이 왔는데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괴롭습니다. 우리 어머니 극락 왕생했습니까? 절에 가서 내가 절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정말 극락에 갔습니까? 그 스님이 또 말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 내 말을 따라하라 그러면서 이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스님이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말도 말이야. 네가 천국에 갔다고 믿으면 된다. 생각해봐라. 지금 엄마가 지옥 불구덩이에 있다 그러면 마음 편하겠냐? 안 편하지. 지금 썩은 데 가가지고 저 축축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면 편하겠냐? 안 편하지. 천국 가서 좋은 곳에 있다면 마음 편하지 않냐? 그렇게 믿어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있는 거지. 믿는다고 천국 가는. 믿음 있는 자가 천국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믿는 자가 천국을 이 말이 지금 제가 잘 안 되는데 하여간 이 현실적으로 도피적인 말을 들어서 우리는 영원한 정말 해결책,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두고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죽음도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는